1년은 365일이지만은 우리는 특정한 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고 또 과거의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는 국경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365일 중에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걸 기독교 절기 혹은 교회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년 단위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발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 끝나고 나면 고난주간, 부활절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끝나면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거기다가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7월 첫 주에 이제 맥주 감사절, 그리고 또 추수 감사절 후반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얘기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그 명령 받들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성령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을 위한 특별 밤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계속 큐티 본문, 새벽기도 본문이 잠언이죠. 큐티 안 하십니까? 큐티 하고 계시지요? 네, 큐티하는 본문이 잠언인데 잠언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예,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잠언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약은 보약이에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보약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 비웃는 말, 무시하는 말, 경멸하는 말, 거절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삐뚤어진 말이죠. 구부러진 말이고 상대방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양약 같은, 마음의 보약 같은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존경한다는 말, 신뢰한다는 말, 함께한다는 말은 다 보약 같은 말입니다.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어떤 결과를 빚습니까?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에 큰 상처를 주죠. 고통을 주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슬픔하게 되고 결국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경우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죠? 예,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요. 삐뚤어진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말, 양약 같은, 보약 같은 말은 어떤 결과를 빚어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왕 말하는 것,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칼처럼 찌르는 말, 독약 같은 말, 사람을 죽이는 말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의 보약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원하지요, 그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나는 다 독약 같은 말이 아니고 보약 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칼로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입만 열면 아내를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독약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그냥 칼로 찌르는 말처럼 되고 독약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이들한테 보약 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부모님한테 보약 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직장 동료한테 보약 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계속 칼로 찌르는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독약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해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입술을 잘 사용하겠다, 내가 보약 같은 말을 사용하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요 입술이 여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왜요?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래요. 마음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는 말, 좋아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죠? 무시하는 말, 경멸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게 돼요. 문제는 입술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변해야 말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자연스럽게 변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저주하는 말, 경멸하는 말 하다가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내 말이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변해야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말이 변해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들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괘씸하고 열등감, 두려움, 좌절감 가진 그런 마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걸 누가 바꾸신다고요? 성령님이 바꾸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있는데 아이들 키운다고 너무 고생을 해요.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면 참 힘들죠.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뭐 사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속상해요. 너무 힘들죠. 또 애가 한 명이면 또 감당할 만한데 애가 둘, 셋이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기를 돌보는 엄마들이 마음이 우울해요. 우울하고 또 슬프고 나 혼자만 아이를 잘 못 키우는구나 싶어서 열등감,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막 분노가 솟아나가지고 막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참 아기 키우는 일이 힘들어요. 아이를 때리고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아이들한테 부드러운 말 해야지, 보약 같은 말 해야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나쁜 엄마야. 애들한테 맨날 화내고 야단치고 때리고 소리치고 나쁜 엄마야.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역훈련 성령 수양에 갔습니다. 성령 수양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불쌍히 여긴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희한하게요. 자기가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싸우는데도 부드럽게 타이르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데도 잘 참고 타이르고 자기가 변했더라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더 놀란 건 누구냐? 본인도 놀랐지만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모이면 서로 아이들 대하기도 막 서로 볼 거 아니에요.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지. 주변 분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참아줘요? 어떻게 아이들을 잘 받아주세요? 아이들을 참 지혜롭게 양육하시네요.
그 집사님이 성령 수양회 갔더니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어느 사랑방지기가 있어요. 사랑방지기인데 이분은 좀 마음이 너무 좀 좁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남의 일에 신경을 안 써요. 사랑방 식구들이 막 울면서 자기 이야기하고 남편하고 싸운 이야기, 시어머니의 갈등, 속 썩이는 자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방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또 제 얘기하네. 아이고 또 남편 이야기하네. 오늘은 2절 하겠지. 아이고, 내일은 다음 주 또 3절 하겠지. 관심이 없고요. 말을 길게 하면 막 짜증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성령 수양에 갔어요. 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냐. 너는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아니냐. 사랑방지기는 목자고 목회자인데 네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냐. 그래서 이분이 크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성령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저희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성령님 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방 모임을 하고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기도 전에 사랑방직에 눈물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맨날 1절, 2절, 3절 하잖아요. 그죠? 다 아니까 딱 입 여는 순간 아이고 저 집사님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아이고 저 권사님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그게 막 자기가 아픈 것처럼 다가오고 막 눈물이 막 수도꼭지처럼 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방 식구들이 우리 사랑방지기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사랑방지기는 내 형편을 아는구나. 사랑방지기는 내 마음을 알고 같이 울어주는구나.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사랑방 식구들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요즘 사랑방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사랑방지기 너무 좋아요. 사랑방지기가 너무 좋아요. 친정 엄마보다도 친정 언니보다도 사랑방지기가 더 좋아요. 더 마음이 편해요. 그래. 왜? 같이 울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 주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랑방지기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진 남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새로운 마음을 가진 부인이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나 자녀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도요,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막 힘도 세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귀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 선천성 시각장애인 다 고쳐주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예수 믿는 자들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더 놀라운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신유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축기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상담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와 같이 신비한 능력인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학벌이 없어요. 우리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우리는 재산도 없어요.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비한 영적인 은사를 주시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 외롭고 쓸쓸한 것, 이게 외로움이죠. 그죠? 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유로 내 인생에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가만히 정직하게 돌아보면 아, 세상에 내가 혼자구나. 세상에 내가 혼자구나.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사라지던가요?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그죠? 어른이 되면 외로움에 익숙해질 뿐이에요. 익숙해질 뿐이에요.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있어도 가만히 생각하면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요즘 문화는 외로움을 인정하는 문화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혼밥, 혼술. 예, 외로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외로움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라집니다. 왜요? 외로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에요. 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아무도 몰라요. 세상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로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외로움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요. 샘솟듯이 평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들, 이런 게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외로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이 많은 그 놀랍고 신비한 변화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만났을 때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난 내 마음이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난 내 마음이 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만날 때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새롭고 신비한 능력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보혈만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어야만 성령 받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만 성령 받게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거룩해져야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자, 집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내게 내 컵에 주스 좀 주세요. 그래요. 근데 엄마가 딱 보니까 그 아기가 들고 온 컵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게 보니까 막 설거지한 물도 있고 뭐 콩물도 빠져있고 온갖 더러운 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래 그냥 거기다가 주스를 부어줄까요?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야, 그 컵이 너무 더럽구나. 새 컵을 주거나 아니면 컵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기다 주스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세요.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잊어버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야. 요즘 남들 다 그래. 빡빡 우겨도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정결하게 되셔야 됩니다.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셔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주시되 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령도 부어주신다. 성령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하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계약서대로 성령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대로 부어주십시오. 계약서 붙잡고 우리가 요구하듯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예.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 집에 초대했어요. 집에 초대해놓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TV 보고 혼자서 맛있는 거 먹고 밖에 놀러가 친구 만나고 오고 그러면 저는 초대받아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저를 초청했다면 저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님을 초청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관심을 하나님께서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선을, 관심을,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라, 고정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변화가 와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 자꾸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져요. 막 찬송가를 부르고 싶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한테 자랑, 간증하고 싶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간증하고 싶고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이 임하고 불안, 두려움이 없고 상황은 힘든데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그 마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운데 걱정이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하고 남들이 무슨 싫은 말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죠? 다른 사람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마음이 변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몸에 변화가 오기도 해요. 몸에 예를 들면 몸이 막 진동, 몸이 좀 떨린다거나 혹은 쓰러지기도 하죠. 성령 충만할 때 쓰러집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터치하시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경직, 몸이 굳어버려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또 굳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청년부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설교하고 기도회하고 막 하고 나서 이제 찬양하고 나서 이제 제가 찬양팀 자 이제 기도 그만하고 찬양팀 나와서 찬양합시다. 그런데 찬양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부 찬양팀이 앞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찬양하자 기도 그만하고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몸이 굳어서 안 움직여요.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던 찬양팀 전부 다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붙드시는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때로는 통곡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눈앞에 불덩어리가 보이기도 하고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성령 충만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은사가 임하기도 하죠. 근데 은사는요 방언의 은사만 보여요. 다른 은사들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 이런 건 기도할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신유의 은사는 환자를 기도하고 병이 나아야 내가 신유의 은사 받았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은사들은 이후에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왜? 말로 나타나니까 말로. 그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방언의 은사 받았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은사는 나중에 사역하면서 알 수 있지만은 방언의 은사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아무런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냥 냉랭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면 응답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냉랭하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런 체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위축시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두고 보면 뒤에 시간이 가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성령 수양에 갔을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집에 며칠 지나니까 다시 도루묵인데요. 아니 목사님 부흥회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한 주 지나니까 그냥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또 왜 그래요? 그럴 수가 있죠. 사람도 친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사랑할 때가 있고 서로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내게 오셨지만은 또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친한 마음,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을 경우에 습관적인 죄, 이런 죄를 지을 경우에 성령님이 싫어하시죠. 그죠? 성령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싫어하십니다. 혹은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할 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다. 성령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왜 소홀히 하느냐. 그리고 생활이 너무 방탕할 때, 너무 편할 때, 너무 편하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너무 편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하면 잠만 자는 분이 있어요. 너무 편하니까 먹고 마시고 드라마만 보는 분이 있어요. 너무 편하면 방종에 이르게 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요?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해지라고. 너무 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욕심이 있을 때 내게 그런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시기 질투나 이런 욕심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지요. 혹은 내가 교만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최고야.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질 때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태해질 때 게을러질 때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침대에 누워 이불 덮고 이불 속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렇게 나태해지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 외에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성령 충만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가득 찰 때 언제일까요? 제가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당구를 제가 좋아했어요. 당구. 예. 당구를 친구들하고 맨날 당구 치라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머리가, 장로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공을 탁 치면 저리 가서 찬양대에 탁 맞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당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물고기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이 뭐 게임이라든가 낚시라든가 바둑이나 당구나 이런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혹은 다른 사상,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게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방해가 돼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 다른 곳에 빠지거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하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하나는 뭐냐면, 자, 양동이가 있는데, 양동이에 물이 다 사라지고 양동이가 텅텅 비게 되면 다시 물을 부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양동이 물이 다 떨어지면 또 다시 물을 붓고, 양동이 물이 다 떨어지면 또 물을 붓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동이 위에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두는 거예요. 그럼 물이 계속 오니까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드러날, 물이 없어질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물이 임하니까.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수돗물이 쏟아지니까 물이 계속 양동이에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이게 내 마음의 고백 같고, 아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주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나고, 그 찬양 부르면 마음에 기쁘면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찬양 부를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예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계속해서 양동이 위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근심하거나 답답하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 계속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죠. 기도. 그죠? 계속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장소. 내가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찾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은 내게 하실 말씀 같은데, 이건 내 얘기인데,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확신이 들고, 그죠? 예,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다, 읽기, 통독, 그 다음에 큐티, 묵상하는 거. 하루 중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큐티. 예. 그리고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 권사님 성경 필사하다가 눈이 밝아져서 안경을 벗어버렸다고. 예. 연세 드신 분인데 이제 실도 바늘도 깨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눈이 밝아졌어요. 왜요?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몸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예배 때. 예배 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죠. 그죠?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 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설교 때 받은 은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대면 모임으로 자주 모이지 못하는 것, 이게 참 어려움이에요. 지난번에 한 분 성도님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목사님, 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힘든 것은 성도님들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사랑방 모임으로 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까 점점 막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이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막 소나기가 오잖아요. 그죠? 여름에 비가 막 올 때, 비가 오는데 막 몸에 비 맞아가지고 옷이 다 젖었는데 그쯤 되면 사실 기분 나빠야 돼요.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옷이 젖어가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막 사람들은 또 막 짜증내고 화도 내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이 거의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낙비에 옷이 다 젖었는데, 몸에 다 젖었는데 이게 주차 관리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길 가운데 서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게 너무 기쁜, 막 기쁨이 솟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또 뭐 안내를 하거나 이게 막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사들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아이들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막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혹은 찬양대로 섬길 때 혹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오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경우예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죠? 예, 찬양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특히 하나님 맡긴 사명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변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이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지요.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신분은 변했는데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은 되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인생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은 믿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하고 똑같네. 왜 그래요? 예수 믿고 신분은 변했는데 사람이 안 변하고 인생이 안 변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람이 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인생이 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참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주님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시간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제가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새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부르짖으며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